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뭐 다들 그냥 아시죠? 네. 제가 왜 뜸들이고 있는지. 네. 한 주간 잘 별일 없으셨나요? 어, 별일 있었을 텐데 왜 다들 별일 없다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강 찾아오죠. 아까 이제 그 송이 자매가 처음에 종강이냐고 물어보고 나서 자기가 이득될 게 없는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도 갔습니다. 예. 근데 그 방학이 없는 삶이 또 있거든요. 네, 그 삶은 이제 어,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가. 그때 되면 또 알게 됩니다. 네, 그때 또 보고 갈 것이 있거든요. 네, 보세요. 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9절. 앞에 말씀이 띄워져 있나요? 네. 갑자기 눈이 이렇게 가렵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함께 읽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저는 가끔 글을 읽을 때가 참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에게 글 잘 읽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가끔 있긴 합니다. 아까 그 시험 앞두신 분들과 시험 앞두지 않으신 분들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중요한 말을 빼먹었네요. 힘내세요, 여러분. 네,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힘내세요. 오늘 말씀은 에스더에 관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모르드게 지킬 것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지킬 것이 뭐였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본인이 유다인이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에스더 하나님의 준비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 3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가 그 세계사 역사의 어느 나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지난주에 이야기 하긴 했었는데 페로 시작합니다. 페루요? 페르시아 정답입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다리오, 바사왕 아하수에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런 사람들 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하수에로 이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 속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냐면요. 아하시웨로시입니다. 아하시웨로시. 그래서 아하수에로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는 거죠. 동일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인물이 사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인물이거든요. 크세르크세스 하면은 누군지 모르겠죠. 그렇죠? 본인이 혹시 크세르크세스 1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안다. 나 역사 좀 잘한다. 역사 선생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인물이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혹시 영화 300 아시나요? 300? 좀 오래된 영화긴 해요. 예, 좀 이렇게 연륜 있으신 분들,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잘 알만한 영화인데요. 300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한 개가 뭐냐면 This is 스파르타예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This is 스파르타 하면서 막 발로 뻥 차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처음 보세요? 아 세상에, 이게 세대 차이가 벌써 이렇게 느껴져 버리면 어떡하죠? 아세요? 아시나요? 본 적 있어요? 아 없어요? 진짜 어떡하냐. 망했다. 실패했는데요. 예, 이 장면이 뭐냐면 여기 지금 발로 차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고요. 여기 차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사신이에요. 사신. 왕의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왜 이렇게 차고 있냐면 페르시아에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정복 전쟁을 하다가 진군을 하면서 거기 있는 그리스 나라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복을 하는데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물이랑 흙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물이랑 흙을 내놓아라. 그게 너희의 항복의 표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스파르타 왕이 사신의 명령에 거부하면서, 왕의 항복 명령을 거부하면서, 네가 물이랑 흙을 원한다 그랬지? 이 우물 안에 있어. 찾아가 하면서 발로 뻥 찬 거예요. 그게 이제 이 This is 스파르타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대사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관대하다라는 대사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관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여주세요. 네, 기괴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관대하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항복을 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이렇게 네, 기괴하죠? 네,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이제 없애주셔도 돼요. 네,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흉측하니까. 네,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하면서 거대한 권력을 누렸던 그 인물, 크세르크세스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에스더 1장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 끝은 왕후인 와스티라는 사람을 폐위시키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와스티를 폐위하는 과정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과시하기 위해 불렀거든요. 원어로는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렀다라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왜 왕후는 그냥 왕이 부르면 갈만도 한데 왜 안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고대 주석서로 봤던 탈굼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왕이
이 왕후한테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왕후의 관을 쓰고 나체로 오라 그랬대요. 와스티가 과연 그렇게 가고 싶었을까요? 누가 봐도 목적이 뻔히 보이는데 거절했죠. 그리고 와스티는 결국 폐위당하게 됩니다. 인격체로서 왕후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전시하려고 했던 거죠.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180일 동안 각 지역에 있는 관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잔치를 한 거예요. 180일 동안. 반년 동안. 127개의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그 127개의 지역에 관리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다 왕궁에 와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부와 그 제국을 자랑했던 사람인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제국이었지만 내부 사정을 보면은 왕후 한 명에게도 자신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아하수에로는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럼 이제 왕후의 자리가 비었죠. 없잖아요. 왕후를 폐위시켰으니까. 그렇고 4년이 지나게 됩니다. 1장의 이야기 이후에 4년 뒤의 내용이 2장인 거예요. 세계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4년의 기간 동안 페르시아는 그리스로 전쟁을 떠납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 있거든요. 2차 전쟁. 1차는 그 아빠가 그 다리우스 왕이라는 아빠가 했다가 실패하고 2차로 이제 잘 간 거예요. 그 2차 전쟁에서 아까 봤던 그 페르시아 정복하고 디스 이즈 스파르타하고 나는 이거 이 장면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는 이겼거든요. 근데 더 침투하는 최종적인 전투에서는 이기지 못해서 다시 수산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패전을 한 거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이 왕은 정치적인 허탈감과 개인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후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왕의 측근들은 왕의 마음을 달래고자 이제 제국 전역에 있는 처녀들을 모아서 왕후를 세우려는 그 왕후 선발 대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고대 제국의 군주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처녀들을 불러들이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세계사의 이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사건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거죠. 그 중심에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초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세상의 역사에 거대한 권력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 섭리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때로 막막해 보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돈이 많고 이룬 명예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에서 7절에 에스더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절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삼촌의 딸이 있대요.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네.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에스더가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촌의 딸을 자기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는 제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가 딸처럼 양육한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에스더의 객관적인 조건은 사실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예요. 약자. 그녀는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인의 후손이었죠. 굉장히 적은 인원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고아였고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는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하다사라 그랬잖아요. 이름의 뜻이 은매화라는 아주 평범한 식물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바사 제국의 화려함과는 반대가 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8절을 보면은 왕의 조서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에스더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게 돼요. 역시 에스더도 다른 처녀들과 함께 제국 수산궁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 그냥 불려가니까 그냥 자기도 불려갔던 거죠. 강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차출된 거죠. 원치 않는 환경, 낯선 왕궁의 규율 속에 던져져 있는 에스더의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일을 겪게 될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은 상황이 좀 반전되는 것을 보여줘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들었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이야기를 보다 보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막 기적들, 막 폭풍우가 일고 막 갑자기 돌이 쪼개지고 막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에스더서에는 뭐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특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은 이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전쟁에서 패배한 것,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게 된 것, 그리고 에스더가 불려간 것, 그리고 관리자 헤게의 호의를 얻게 된 것, 이것들이 사실 그 흐름을 보면은 초자연적이거나 기적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유다 민족이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만의 그 분노를 사게 되고 유다 민족이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패배, 허탈한 마음을 사용하시고 헤게의 마음에 호의를 심어주시고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그 거대한 제국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 왕후라는 자리까지 오르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들, 그 큰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부모의 없음, 포로됨의 아픔, 그리고 수상궁에 끌려간 그 불안의 시간들이 모두 그녀가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에스더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청년의 시기는 보통 준비하는 시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안정한 시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해서 정하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대학에 가서도 내가 이 전공을 가지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지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다른 직장을 갖게 될지,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 이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을까? 나 다른 데로 이직해야 되지 않을까?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가장 큰 풍파를 맞는 시기도 청년의 때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시기도 청년의 때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뭐 공부라던가 아니면 취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 가장 큰 흐름이 무엇입니까? AI겠죠? AI에 의해서 막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함도 가지고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나 그냥 허송세월 낭비했네. 내 대학 4년 뭐 휴학까지 해가지고 막 5년 6년 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내 지금 조건, 내 스펙으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라면서 스스로 부모 없었던 에스더처럼 적은 민족 그리고 포로 잡힌 자처럼 자신을 아주 자기 연민에 빠지고 회의감에 깊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결코 그냥 흘러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애써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학업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그 마음에 헛된 것이 아니라 소망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꼭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조건으로 이루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수상궁으로 불려가서 1년 동안 그 왕의 규례를 배우면서 자신을 단장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이 12달, 1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의 예법을 익히고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고 그곳에 그 생태계를 파악했던 그 시간은 훗날 애굽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임받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막막함,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결핍을 사용하셔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는 그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그 방식이 무엇일지는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되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너 스펙 좀 쌓아야지. 너 이렇게 해야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벌이고 있는 그 180일 동안의 잔치, 그리고 거대한 제국의 권력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화려한 제국의 중심부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일상 가운데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결국엔 사용하십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들만 겪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시간은, 왜 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주어진 일상 속에서 회개의 가르침을 따라 그냥 왕후가 되고 그 일상을 살아내면서 결국에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냥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준비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막 마음속에 준비를 막 해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계속 쌓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잊으셨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불안함이 길수록 더 잘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 진짜 전쟁 같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재수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휴학 가신 분들, 그 많은 그 일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시길 소망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내 일상 가운데서 성실하게 준비하심으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